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부부간의 고백도 있어야 돼요. 오늘 없으신 분 있으면 꼭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고백을 좀 더 이렇게 분석해서 또 구체화해 가면은 어떤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찾아왔을 때 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또 필요한가?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 상심을 하거든요. 낙심을 하거든요. 응답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더디 이루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디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분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 읽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왜 다윗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 뿔을, 그 머리의 위를 정말 왕이 되게 해주셨을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다윗의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그런 고백 너무 유명하죠. 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멋있는 어떤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 중에 다윗의 고백이 많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 고백, 저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 항상 다윗이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 그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보면은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평생 그냥 이례적인 지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뭐 이런 그 위기 때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내 평생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얘기일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보면 내가 주께 평생 기도하리이다. 이게 저는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평생.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해지고 뭐 목회자도요 그렇게 전도사 때 목사 때 개척교회 때 교회 어려울 때 교인 몇 명 없을 때 울고 불고 부르짖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던 교회종들이 교인들이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건물을 짓고 억대 연봉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눈물 흘려 기도하지를 않아요. 진실해지지를 않아요. 이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한가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내일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놀랍게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그 권세가, 그 부흥이, 그 교인 숫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물질의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의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진정한 성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께 평생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 주께 감사하리이다. 평생이란 단어가 저는 울리게 다가와요. 평생.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얘기가 있는데 보면 대형교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보면 뭐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정상적인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비가 오는 날과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수요 예배에 참석 인원 숫자가 확 차이 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인 수가 뭐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뭐 수요 예배 참석 인원들이 100에서 2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인데, 비가 오는 날은 수요 예배가 50명 모이고 비가 안 오고 날씨 좋은 날은 200명 모이고, 50명이냐 200명이냐 4배 차이가 나요. 비 하나 오고 안 오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비가 와도 예배, 눈이 와도 예배, 뭐 누가 내 차를 긁고 지나가도 예배, 접촉사고가 나도 예배. 어떤 분은 예배를 했는데 지금 가면 예배 끝날 쯤에 도착할 것 같아. 제가 속상할 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날 때쯤 도착해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 드리면 원래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 차를 놓쳤기 때문에 30분 늦게 도착. 그러면 뭐 어차피 뭐 예배 못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거의 못 들고 뭐 축도만 받고 갈 것 같은데, 축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축도 받으면 성공입니다. 갑자기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하자면요, 저 옛날에 축도 안 받았었어요. 옛날에 저 신학생 때요, 큰 교회 있었거든요. 신학생 때 저도 유치부 총무 해가지고요, 유치부가 200명이에요. 유치부가 1부가 200명, 유치 2부가 200명인데 제가 유치 2부 총무예요. 와, 200명 어린아이들 먹이는 일 보통 아니더라고요. 뭐 요르트 사다야죠, 초코파이 사야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간식 챙겨야죠, 공과 해야죠, 뭐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예배와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엄마 아빠들이 맡겨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요 11시 예배 때 우리가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예배 때 엄마 아빠들은 본 예배, 본당에 가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예배 드리러 가고, 그 시간에 우리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 뭐랄까, 그 전 예배가 있는데 그 전 예배가 끝나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다음 준비를 해서 맡기는 어린아이들을 맡아야 되겠고 뭐 해야 되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딱 축도하시려고 딱 하면요, 저를 포함한 신학생, 전도사님들,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전부 다 나가요. 그리고 축도 안 받아요. 싹 나가요. 그런 일이 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축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신학생 때 꾸었던 꿈인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요, 제가 섬기는 교회 같아요. 교회 같은 모습인데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이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거 있잖아요. 축도. 자, 그리고 축도를 다 하면 우리는 그냥 뭐 목사님 마지막 예배 순서의 마지막 피날레는 축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축도의 영적 의미를 저 또한 몰랐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시간에 다음 부모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맡겨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내려가서 준비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가서 그런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뭐 일찍 빠져나가는 우리를 갖다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 예배 때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다 손을 놓고선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꿈속에서 세상에 이 뒤에 여기 십자가 있는데 이 벽에서부터, 어느 교회나 다 적용되는 얘기일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고 이 재단, 요 재단 있잖아요. 재단 위로부터 세상에 형형색색의 막 그냥 무지개 같은 옷의 무지개색처럼 막 영롱한 빛이 막 하면서 물결이, 무슨 막 물결이 막 요 뒤에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와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건, 그 물결처럼 옷에 명롱한 무지개색 빛처럼 나는 그 빛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름표가 써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속죄와 은혜의 이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속죄와 은혜. 축복의 의미에 굉장히, 물론 제가 꿈을 꾼 거 하나만으로 정의 내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의미 있는 꿈이었는데요, 속죄와 은혜의 이름이라고 딱 되어 있는 그 속죄와 은혜의 물결이 축도와 함께 막 하더니, 거기 앉아있는 어린아이, 노인, 뭐 집사님, 권사님 누구든지, 심지어는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큰 기둥 뒤에서 이렇게 돌면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 뒤에 전도사님들이 뒤에 졸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많이 졸았어요.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분까지 다 상관없어요. 다
이게 물결이 나를 싣고 지나가는데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씻겨가더라고. 와, 그리고 씻겨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씻겨간 자리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가더라고. 아, 이게 축복 꼭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 씻겨 내려가더니 나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서 싹 하고요. 그 물결 속에 내 안에 없었던 또 이렇게 소멸되었던 은혜가 다시 확 채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싹 꿈이 깨우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요 축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뭐 선생님들한테 누구한테 이래야 됩니다 저래 뭐 누가 내 말 듣겠어요. 다 자기 믿음대로 하겠죠. 저는요 끝까지 축도 다 받고 내려갔어요. 끝까지 목사님이 그냥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 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 그 꿈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마치 제가 갑자기 축도 얘기를 잠깐 일로 갔었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있고, 뭐 축도에도 의미가 있고, 기도에도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뭐 평생이라는 단어 얘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그냥 내가 힘들면 안 할 거고, 좋으면 신나면, 하나님 계시더라,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신나고 좋을 때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아멘 할렐루야, 좋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고요. 내 평생 감사하리다, 내 평생 기도하리다. 아, 이거구나. 특별히 우리 도리교회가 이 고백에 있어서 1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거든요. 응답하실 거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1등을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1등을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에 그 유명한 분이에요. 실제로 이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아멘 장로님이 계셔요. 이 교회에 이 아멘 장로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교인이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인데요. 이 장로님께서 이 교회에 3분의 1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장로님 혼자서. 뭐 10년 만에 한 건 아니고 거의 20여 년에 걸쳐서 이 장로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뭐 방송도 탔던 것 같고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거 입에 오르는 목사님들에게 그 설교 속에서 이분의 예화를 이런 장로도 있지 않냐, 교회 3분의 1을 전도하는 그런 장로가 있지 않냐고 굉장히 존경받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목사님에게도 참 사랑받는 귀한 장로님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최근에 이분에 대한 소식이 들렸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멘 장로인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그리고 자기를 복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고 또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하셨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게 하셨고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의 3분의 1을 전도할처럼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했고 역사의 산 증인이고 하나님 귀하게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요 노년에 암과 같은 아주 큰 심한 중병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내가 많이 했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중한 질병을 줘서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원망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 쌍욕을 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게 어디 하나님이 해가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자, 이 목사, 이 장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겠죠.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지옥 가 마음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성경 퀴즈대로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뭐 감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택했던 사람이 사울왕인데 지옥 갔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떨 때에 따라서는 뭐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존경해하고 좋아하고,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다윗 아버지 다윗만큼이나 시를 그렇게 많이 썼던 그 솔로몬이 아마 지옥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노년에 자기 부인들, 후궁들, 왕비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나라에서 가져온
그런 수많은 우상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상을 따라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니까 지옥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 그 아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오라는 게 중요하구나. 물론 두렵죠. 저도 제 노년에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저의 노년에 안 아팠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그러다 장수하다가 자녀들 잘 되는 것 보다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훗날. 그렇지만 그러나 혹여 내 삶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질병을 왜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욥처럼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고난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질병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야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 그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렇지. 아까 제가 평생이라는 단어가 와닿았다는 건 맞습니다. 다윗처럼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다. 내 평생 주께 감사하리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항상 지금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응답을 주셔도 감사하고 그 이후에도 항상 늘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나아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못 들을 척 하시거나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 성 프란시스 얘기 한번 제가 잠깐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 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자, 이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우리가 성자로 알고 있잖아요. 새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했던, 그리고 저 동물들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정말 영적 그런 삶을 살았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 프란시스 이분에게 선생님, 성자님, 선생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생애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선생님을 보면 그런 어떤 성자 같은 그런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물어봤대요. 이런 게 남겨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남겨있는 일화를 읽어보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우리도 훗날 도리교회 지금 연약하고 작고 연약하죠. 훗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숫자든 환경이든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교회든 커졌을 때 사람들은 비결이 뭡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이 프란시스에게 비결이 뭡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프란시스를 통해서 동물들과 새들과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손 놓고 기도하면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귀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물어보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있었는데 다 보니까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가장 병든 인생이었고 불결한 인생, 죄악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눈길이 자기에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택하시면서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나를 택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혹시나 머리가 좋아서 나를 택하신 거야. 내가 얼마나 약삭빠른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가 자칫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 교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려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프란시스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바로 내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들 아휴 하나님 안 쓰실 것 같아. 나 죄가 너무 많아. 허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거야.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거 자기 자신 한심해 보일 때도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할 때 그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또 기도도 또 우리의 부르짖음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찌 그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근데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 부르짖으라. 내가 내 입술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오해받아가면서 울고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됩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한나 응답 받았죠. 부르짖음에 응답 받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어떻게 왕이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의원으로 되겠습니까? 의술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또는 이게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더 강한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해 오는 게 어찌 이깁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사네립 왕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저 아수르 왕 사네립,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18만 5천 명의 군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음, 그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내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호리병에 눈물을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릭에 속한 식구들, 우리 도릭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제가요, 제가 이렇게 몇 개 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끌적끌적거리는 글 속에 보면, 이거 참 다시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우리 고이원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고이원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에요, 그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희원이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더라고요. 적어놨는데 몇 월 며칠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와서 희원이한테 물어본 말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야, 나는 내가 이런 걸 물어봤던가? 저러니까 기억이 나네요. 뭐라 그랬냐면, 희원아, 너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말을 제가, 뻔한 얘기인데 어떤 이 땅에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아빠 최고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또 물어본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 희원이가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고민을 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즉각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고 딱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뭉클하더라고요. 희원이가 대답하는데 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희원이가 나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희원아, 엄마 아빠 없이 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엄마 없이는 안 돼! 살 수 없어! 딱 얘기하는데 그 얘기 때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제 걸 또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그날 밤에 꿈꾸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와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너무 감동돼서 적어놨다가 그날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꿈을 딱 꾸는데 제가 아주 넓은 어떤 광장 같은 넓은 곳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딱 있어서 여긴 어디지 그러는데
마치 제가 그런 꿈을 많이 꿨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꿈을 주시는가, 뭐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만나주시는가 보다, 오늘 내가 드디어 입신 체험하는가 보다, 오늘 예수님 만나주시는가 보다, 예수님 음성 주시는가 보다, 뭐 그런 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직감적으로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막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 만나주시는가 보다 딱 하는데요, 음성이 두 가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되게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기도할 때 들었던 그 음성, 꿈 가운데서 만났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 거 100% 맞는 그 음성인데, 그 음성이 나를 막 축복해 주시고, 뭐 힘든 것도 힘들지, 어렵지, 위로해 주시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음성이 들려요. 이건 거의 사단마귀 음성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달려왔던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부족하지만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때때로 원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 보일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너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망 있잖아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을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탁 하니까 제가 꿈속에서 부들부들부들 떠는 거 봐. 그러니까 그 이제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면서 제가 절망이 찾아오더니 막 어안벙벙, 그 다음에 가슴 밑바닥이 부러진 느낌, 배 밑창이 부러져서 배가 침몰하는 느낌처럼 내 자신이 가라앉으면서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목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고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면서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꿈속에서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에 부들부들 떨면서 좌절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를 버리신다 해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해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제가요, 그 부들부들 떨니까 내 존재의 근거가 없어진 느낌이 드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막 좌절하면서. 근데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울어요. 막 고백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음성 듣자마자 부들부들 떨면서 좌절하던 내가요, 막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치셔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하셔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 응답 안 하신다 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버리신다 해도 하나님밖에 없고, 날 싫다 하셔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믿음 연약하다 하셔도 하나님밖에 없고, 하면서 제가 엉엉 펑펑 울면서 막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엉엉 진짜 이 세상에 서러움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막 울고 있는데,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요. 근데 꿈이 깼는데요, 제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누워서 잤었잖아요. 근데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제 잠자리에 제가 무릎 꿇고 이러고서는 울고 있더라고요. 와, 제 꿈이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울고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방글방글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확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직감했어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내 고백을 물어보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단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절망, 좌절, 내 존재 근거 다 잃어버리고 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요, 딱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내 입술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주시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머리가 대적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아멘 장로님
욕하다가 죽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나를 버리신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고, 나 싫다 해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다가 깨는 보면서, 이 고백, 이거는 내 평생의 고백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표는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 번에 예배드린 총회는 10만 명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에게 혹시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 믿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 저와 같은 고백이 이미 있으실 거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소원,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시동시에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는 멋진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